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이니라. 아멘.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어린이 전도협회 영상인데, 정말 이분들은요, 제가 어려서 부흥하던 한국교회의 그 어린이 부흥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청주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광저우 보상가 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저희들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서 300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였고, 또 지난 2주 전에는 유치부 캠프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유치부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35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여름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3박 4일 동안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해주심으로 저희들은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더욱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도움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주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려서 중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와서 부엌에 가서 찬장을 뒤지면은 먹을 게 누룽지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고 뒤지면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그 겨울철에 꽁꽁 얼어붙은 그 가래떡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 저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거 뭐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래떡을요, 연탄불에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꿀을 찍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이 대단한 거다. 이 불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불이 사람의 마음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불이 어둠을 밝히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666년에 영국에서 불이 났어요, 런던에서. 그런데 빵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13,200채가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87채의 교회가 불이 tas어요. 당시에 런던의 그 인구가 8만 명이었는데 7만 명이 전부 다 이재민이 됐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이 불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은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것이죠. 이 성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어떤 욕구죠. 하지만 이거는 불과 같아서 잘못 다루면은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인생을 불살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앞에 절개를 지키라,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다음에 3계명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를 다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인데,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좀 확장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시는데, 이 욕구를 잘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데, 이 욕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라버리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7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주신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요,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조절하고 통제될 때에만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절하고 통제해야 할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욕입니다. 식욕. 우리가 청소년들은 아주 식욕이 왕성하죠. 많이 자랄 때니까. 그런데 이 식욕을요, 만일 식욕이 없다면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심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식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식욕이 왕성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합병증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욕도 우리가 조절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동물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다가는 먹을 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을 하고, 한쪽 그룹은 먹을 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지 않게 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음식을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후자의 경우가 30% 정도 더 길게 살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블루존이라 그래가지고 오래 사는 전 세계의 5군데의 100세 이상의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의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저쪽 남미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를 9개를 쭉 해서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자 그래가지고 9개의 원칙, 그 사람들이 얘기한 9개의 공통점을 뽑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80%만 먹어라.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지키기가 어렵대요.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지나도 지키기 어려운 게 80%만 먹어라라는 것이라고 그래요.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도 나와요. 일본에도 오키나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에 보면은 1320kcal 매일 먹는 사람들을 봤더니 76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실험 결과에 보면은 스모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5,500kcal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6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그런데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1,500kcal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82세까지 사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염색체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짧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노화되고 이제 늙어서 죽게 되는데, 음식을 절제해서 먹는 사람이 그 염색체의 끝부분이 금방금방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길이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식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 팥죽을 먹고 싶은 식욕이 너무 강해서 자기의 그 영적인 복인 장자권까지도 팔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식욕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식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수를 인구할 때 보면은 그 사람 인자에다가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일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야 되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먹고 살아라. 그건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죠. 그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열심히 먹고 살면서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일이 통제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면 이 먹고 사는 일을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럴 때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에 올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먹고 사는 일을 통제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결국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욕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절하고 통제해야 될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수면욕입니다. 수면욕. 잠은 필요한 것이죠. 고문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래요. 그만큼 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수면욕도 통제되어야만 하죠. 수면욕이 통제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수면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정오가 지나서 오후까지 늦잠을 늘어지게 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잤잖아요. 그리고 나서 개슴츠레한 눈을 떠봤더니 저기 멀리서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밧세바, 남의 여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결국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결과적으로 그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이도 죽게 되고 다윗도 아주 하나님께 큰 혼인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것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수면욕을 통제하지 못한 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또 하나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 아마 3층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에서 난간에서 유두고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은 거예요. 그래서 밤늦도록 말씀이 계속되다 보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너무 놀랬죠. 말씀 사경회를 하다가 사람이 즉사를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끌어안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죽었는데 바울만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태연하게 또 말씀 강해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유두고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졸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 졸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준비하는데 주무시는 분 계시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마음이 이제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 졸고 있었다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면욕에 대해서 이 수면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른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다.
그렇잖아요. 잠을 오래 자면 게으른 자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게으른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게으르고 늦게 일어나고 말이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정말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5장 19절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면요, 잠 늦게 자고 막 그러면은요, 가시 울타리 같은 인생을 산다. 가시 울타리 같은요, 얼마나 그것이 살에 이렇게 이렇게 찔렸을 때 피가 나고 살이 아프고 그렇겠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정말 그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면력 통제에 관련된 영적인 교훈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조는 사람들 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 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어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잠자고 있는 상태가 어떤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어성경도 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제 어성경이 끝났어.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잠을 잔다는 거는요, 그냥 존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을 하다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변합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들이 막 연출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존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졸면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절해야 될 욕구,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욕입니다. 성욕이 없다면 자손이 번창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욕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심각하게 파괴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욕이 가장 왕성할 때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때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 성욕. 이거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께서는요, 간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간음을 싫어하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간음을 싫어하시면 딱 집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런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엄중한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간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만큼 간음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그러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에 대해서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확대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간음을 하나요? 저는 다른 제 배우자 외에 다른 만남이 없어요.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또 저는 혼자 살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은 저랑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확대 재해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간음을 한 것은 행위지 않습니까? 행동이만이 죄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생각조차도 죄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절차를 가지고 좀 한번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그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갔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지나간 것을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거는 간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온갖 그 음탕한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그 사람이라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어떤 성적인 어떤 그 행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간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실생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보면은 주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 그 유튜브라든지 여러 아주 음란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그 19금 영화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음란 동영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보는 것 가지고는 이것은 내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는 간음을 한 것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음욕을 품고 그 음란한 영상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는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그 여인에 대해서 간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음란 동영상에 있는 그 대상, 영상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잔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서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뭐 교회에 와서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가 그대로 거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런 음란 동영상에 탐닉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말씀하신 개념, 확대 재해석하신 말씀에 보면 그것은 간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세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행동하지 않은 생각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엄중히 다루실까요? 간음은요, 내 배우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무서운 배신행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 간음은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그 간음을 행한 그 사람의 가정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은 무서운 것이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건 뭐냐면 지금 육체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물 같은 것이 그런 것인데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재물에 탐닉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치욕적인 영적인 간음을 했던 사건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사 참배입니다.
이 신사 참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거와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인지는 사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간음이 어떻게 행해졌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좀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목사님 그리고 교회 중직 장로님들이 일본 승려에게 그런 신도 침례라는 걸 받아요. 강가에 가가지고 일본의 말하자면은 천황 폐하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를 가진 승려가 와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신도 침례를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막 분노를 막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1938년 9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1948년 9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세운 날이 1948년 9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10년 뒤에 1958년 9월 9일에 그러니까 신도 침례를 그러니까 9월 9일이 1938년 9월 9일이 뭐냐면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총회 여러 교단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신사 참배를 합니다라고 결의한 날이 1938년 9월 9일이에요. 근데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 정권이 수립이 되었고 1958년 9월 9일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가 폐쇄된 거예요. 그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1958년 9월 9일 기점으로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9일이 김정일 정권이 수립된 날이에요. 자, 이게 과연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지. 근데 저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연에 꼭 일치로 갈 수가 있겠는가? 이 9월 9일이라는 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경고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섬찟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때 신사 참배를 했던 그 사람들, 근데 끝까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고신 측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경남노회예요. 경상남도 노회, 고신측 노회. 그런데 그 고신측 노회가 6.25 전쟁 때 북한이 다 점령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점령당하지 않은 지역이 바로 경남노회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북한군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확대 재해석하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가 그런 정적인 범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그것을 뿌리친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뭐라고 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성적인 범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야곱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자라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냐면, 옛날에 소돔이 있었고 고모라가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계셨고 또 롯도 있었고 했는데, 그들이 죄를 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특별히 동성애에 관련된 죄악을 저질렀던 소돔 땅을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냥
뜨거운 그 유황불에 타 죽는 사람들, 사람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냐,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실감 있게 아마 야곱이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휴,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또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얘기, 40일 주야로 막 물이,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게 아니라 말이지 막 그 바닷속 깊은 물이 막 터져가지고 온 지구상에 육지가 하나도 없게 다 그냥 그 물에 빠져 죽는데, 물에 빠져 죽어 돌아다니던 그 사람들 막 팅팅 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동물들 다 물에 빠져 죽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이제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그런 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러한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간음의 죄를 그가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발산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껏 해주는 얘기가, 야, 하루에 1시간씩 운동장을 뛰어라.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를 발산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그 잘못된 성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보면 아까 고린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간음하는 자는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음을 해서 그때의 순간적인 쾌락을 원하겠는가? 아니면 간음을 하지 않고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겠는가? 어떤 거를 선택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에 가면은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음란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말씀으로 대적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확대 해석해 주신 이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늘 이런 위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이것이 참 주님이 우리에 대한 위로입니다. 뭐냐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온 겁니다. 막 옷도 찢어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왔는데 그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한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리까? 이 여자 보세요.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끌고 왔어요. 속으로 이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들 다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한테 돌 들어가지고 치라고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바닥에다 뭔가 글로 쓰셨죠. 뭘 쓰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돌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한 사람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나가고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과 그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만 둘이 딱 남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죄가 간음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죄악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약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돌을 들어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추악한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여인은 정말 그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간음을 했어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애로운 눈빛으로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다 쓸어버리십시다.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그 영상을 다운받을 때에 19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절대 다운받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 다운을 받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19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예 받지를 마세요. 아, 이거는 성적인 게 아니라 좀 폭력적인 거라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 폭력적인 것도 보지 마. 그냥 19금 아닌 것만 보세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예, 그게 경험론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무슨 주민등록증 인증하세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요. 하지 말고 그냥 19금 아닌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전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과거는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시고 거룩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라. 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에게 간음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그 버리면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죽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죽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서 죽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여자들은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버림을 받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살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남자도 이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여인을 버린 사람도 다른 여자와 살면 또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한 여인을 버림으로 인하여 세 사람이 간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간음은 죽여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무서운 죄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자, 아내를 버리는 것은요, 꼭 이혼하는 것만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도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다. 같이 매일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 그리고 아내를 방치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같이 살지만 어떤 유리벽이 있어가지고 그냥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이것도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종류의 간음은요,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숨어있는 진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간음을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바알 신전에 보면은요,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한 것도 신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육체적인 간음이 영적인 간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내가 음란 동영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수많은 다른 폐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아내를 버려서 결국 간음하게 되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만을 취해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아내를 버리고 죽음에 이를 것인가. 근데 이 모든 나의 그 영적인 복과 영원한 복과 또 그리고 나의 이 땅에 살면서의 복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부부관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버리지 않고 아내만 깊이 사랑하면 이 복이 다 나에게 그냥 들어오는데, 내가 아내를 버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복을 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키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여자는 내 아내 한 명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때에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내를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살 길이다. 공초간가요,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라. 주신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라. 이를 위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